5일 성령 강림주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 사랑의 영이란 제목으로 성령 강림 주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그렇게 성서 본문도 성령에 관한, 보혜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의 열심인 까닭에 성령에 대한 강조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열광적인 상태에서의 방언이나 예언, 입신, 이런 신비로운 체험만이 성령의 임재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겁고 열정적이며 어떤 몰아적인 상태, 이것이 마치 성령의 충만함이라 여깁니다. 저 역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소시적에 참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통성기도 하면 어느 모임에서든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데시벨 높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산기도 가면 나무뿌리 실제로 뽑아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원래 목이 쉽게 붓고 상하는데 통성기도 하다가 몇 달을 쉰 목소리로 다니기도 했지요. 대단히 불편했는데 목이 쉬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걸 마치 자랑스럽게 훈장처럼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령 충만한 상태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제 딴엔 나름 진지하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지낸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이 과연 성령 충만이었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사경회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강사로 김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든 예화였는데 어느 회사 사보, 현대 사보로 알고 있는데 실린 글이었다고 합니다. 글 쓴 분이 아침 일찍 목욕을 하러 목욕탕을 갔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았던 탓에 그 목욕탕 바가지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2개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가지가 없어서 정중하게 그 2개 쓰시는 분에게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아주 매몰차게 자기는 2개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더라는 것이죠. 목욕 가서 그런 꼴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기분 좋게 목욕하러 왔는데 그래서 대강 씻는 둥 마는 둥 대강 닦고 나왔는데 마침 그 바가지 2개 쓰시던 분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목욕탕으로 들어오는데 그분을 아는 분이었는지 이러시는 거예요. 말을 거시면서 권사님 산기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하필이면 또 권사님이셨죠. 그러자 이 권사님이 바가지 2개 쓰시던 권사님이 아마도 이북분이었는지 이북 사투리로 말도 말라우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겠어? 라고 하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산기도에서 쏟아졌다고 하는데 바가지 하나 같이 나눠 쓰지 못할 그런 마음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요? 분명 그 권사님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과 위로가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고 표현하신 거겠죠. 그런데 왜 성령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이 목욕탕에서는 옹졸하고도 야박한 태도를 지녔던 것일까요? 여전히 그분은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일까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예화였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보혜사, 이게 사실 한자어인데 없는 단어를 막 억지로 짜맞춘 그런 표현이죠. 원래 원어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어는 곁에서 돕는 분, 이 곁이라고 하는 파라가 강조된 표현이죠. 곁에서 돕는 분, 곁에서 변호하는 분, 곁에서 위로하고 돌보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단순히 곁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에 대해서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을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성령을 압니까? 한국교회가 그토록 성령, 성령 충만을 외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왔는데 성령을 아는 것일까요? 대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는 간증이 여기저기 있는데 바가지 하나 나누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성령을 아는 게 과연 맞나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성령에 관한 구약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지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스가랴가 이제 예언 가운데 들은 말씀이죠. 환상 가운데. 성령을 언급할 때 이 구절이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성령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성령 하지만 정작 성령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령 역시 우리는 권능, 힘과 능력이라 말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말합니까? 그런데 그냥 힘과 권력으로 이루려 하는 것과 성령의 일이란 그 결과가 다른 법입니다. 교회가 지닌 힘과 권력이 지향하는 바가 성령의 지향과 과연 일치할까요? 주님의 영이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세속의 힘과 권력이 얻고자 하는 것을 교회는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성령의 임재, 그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향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고요.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계명이지요. 사랑이야말로 주님 그 자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준 모습이지요. 성령께서는 바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도록 곁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이 아닌 그 어떤 열광도, 사랑이 아닌 그 어떤 힘과 권력도 결코 성령 충만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아테네 출신 철학자였던 아리스티데스가 2세기에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편지를 보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검소하면서도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이들, 나그네를 형제처럼 맞아들이고 옥에 갇힌 죄수에게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는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2세기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진 모습이지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방식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란 그저 단순히 외형적인 자선의 모습만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엔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항상 먼저 선행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들에선 이 부분이 특히 강조되지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는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주님은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사귐 가운데 하나가 되길,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시지요. 그 가운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진정한 사귐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그것도 가장 깊은 속 마음과 마음이 교류되어질 때 참된 사랑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참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고 나뉘어진 분열된 우리의 내적인 모습 그대로를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면의 모든 분열을 그치고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지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행하신 것처럼 나 밖에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며 위로하도록 우리를 이끄실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화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불화의 시대이죠. 곳곳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불화하는 그런 시대이죠. 자신과의 불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이리저리 찢기고 쉴 곳도 안식할 곳도 잃은 채 받아들여질 곳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불화 속에서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노, 그치지 않는 공격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물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타자를 너그럽게 대하는 온화하고 따뜻한 성령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길 고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깨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분열과 다툼으로 나뉘어진 세상 속에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